먼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25절과 2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이 두 절, 25절, 26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시흥동산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듣기는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말씀 좀 외워보자 하면 이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이 말씀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며 우리가 붙들고 있는 부활 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적 가치가 아주 높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뭐가 있냐면요, 요한복음을 누가 썼죠? 요한이 썼겠죠. 예, 요한이 썼는데 유대인들은 특이한 버릇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글을 쭉 쓴다고 해봅시다.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 소설을 쓴다든가 수필을 쓴다든가 어떤 이야기를 쓸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핵심 문장이 있다면 전체의 이야기 중에 어디에 배치할까요? 보통은 맨 앞이나 혹은 맨 뒤에 배치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괄식 구성, 머리 두자를 써서 두괄식 구성 혹은 미괄식 구성, 꼬리 맨 끝에다 쓴다고 해서 미괄식 구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로 특이하게도 전 세계에서 그런 민족이 별로 없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전체 이야기 가운데 한 가운데에다 배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요한복음이 혹시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21장까지 있거든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그 정가운데의 구절을 찾아라 하면 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기록할 때 처음에 넣을 수도 있겠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맨 앞에 넣을 수도 있겠고 맨 뒤에 이것에 대한 진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에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맨 가운데 배치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을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지요. 예수께서 당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는 장면,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 가장 정가운데 한가운데 위치한 이 말씀, 혹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외우고 있지만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방금 말씀 성경책을 펴서 보셨겠지만 장례식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의 장례식이었죠? 네, 나사로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긴장이 발생합니다. 장례식에서 나를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지금 장례식에서 위로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거야. 26절 말씀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도 않을 거야.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예수님과 엄청나게 친한 관계였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고 메시아로서 믿고 있었는데 어떤 병이 발병을 해서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물론 장례식이라는 장소가 부활, 생명 이것을 얘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이 조금 우리에게 어색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1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친하게 생각하는 그 세 남매 있잖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사는 그 집 있잖아요. 그 집 그 나사로가 너무 아프대요. 곧 죽을지도 모른대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 아니야. 그리고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여러분,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들었다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속히 나사로를 찾아가시기는커녕 지체하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지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뜸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거기 있지 않아서 기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의 가족들 그리고 나사로의 장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받았을 마음의 혼동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했던 사람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차라리 거기 죽는 자리에 없어서 다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방관하신 것만 같습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방금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자면 나사로가 아프다가 죽은 거 그거 너희가 나를 더 잘 믿게 하려고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변명 아닌 변명이 설득이 되십니까? 솔직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로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아니, 다행이었으면 차라리 몰라요. 기뻐.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서 기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끔 엉뚱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 전에 9장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이 시각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자마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이라고 부른 걸 보면 그 사람은 아마 그 동네에서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으로. 근데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그 시각장애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 말씀해 보면 라삐어 이렇게 말하는데,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자기 스스로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혹시 그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갖고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엉뚱하면서 이상합니다. 마치 나사로의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고 어떻게 하셨죠? 침이랑 땅에 있는 흙을 짓이겨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그 맹인에게,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릅니다. 벌써 기분 나쁘죠? 냄새가 났을 거 아니에요. 저 냄새 되게 안 좋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앞을 보게 됐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타내려고 그런 거야. 네, 맞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위로가 됩니까? 설득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타내려면 어떤 한 사람 정도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병에 걸렸는데 그냥 죽어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빨리 와서 고쳐주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방관하신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성경을 보면서 째려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이건 좀 아니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할 때 조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요즘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을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엄청난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누군가의 희생쯤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명은 불 밟고 일어서야 내가 이 일을 해낼 수만 있다면 그 희생 감내해야지, 감수해야지, 아파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만 일어난 택배 노동자들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배송, 배달의 민족, 특정 기업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대명사로서 말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다 보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이해하는 거죠. 그래, 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겠어? 어떻게 그냥 엄청난 그런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이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했겠지.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발언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불편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위해선 희생이 필요해. 목적을 달성하려면 누군가의 아픔쯤은 감내해야지. 될 수 있으면 내 아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이면 좋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아니라 나보다 돈 더 조금 받는 사람이 더 고생해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치관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말이 엉뚱하게 보이고 너무 정의롭지 못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쯤은 감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어떤 고통, 타인의 아픔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셀 모임 시간에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집에 누가 아파요. 우리 집에 내 주변에 누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우리 주변에 누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혹은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렇게 우리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게 무심하게, 때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하게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위로로서 건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위로로서 건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지금 아프고 힘들어도 해낼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힘든 마음을 내 주변에 있는 셀원이나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기도해줘 라고 하면 상대방이 기도할게 라는 말 다음에 근데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야. 내 주변에 그 김집사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다 이렇게 저렇게 해결됐어,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누군가의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많이 서툽니다. 충분히 공감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우리는 많이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야,
그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시겠습니까? 오늘 나사로가 들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나사로의 장례를 치른 가족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타내실 일이 있으심이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사로의 가족이 들었던 느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이 시큰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뭐냐면요, 그냥 시각장애인으로 안 태어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나사로가 아프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 아픈 것까진 좋아. 투병하다가 나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말씀에도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11장 37절에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이야기했고 11장 말씀에 나사로를 얘기하는데 이 어떤 이가 지금 우리랑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맹인 눈 뜨게 해준 것처럼 이 나사로도 안 죽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뭐하러 그냥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둔 거야? 마음 아프게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 거야? 예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야? 맹인은 눈뜨게 해줬으면서 병낫게도 못하셔서 나사로가 죽게 왜 내버려 두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아프고 힘든 일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아예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일 겁니다. 그게 가장 좋겠죠. 그렇게도 하나님의 일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어땠을까요? 저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아픔과 시련 따위는 전혀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나 나사로와 그의 노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거늘 눈물도 걱정도 없이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 예수님과 함께하면 고통도 시련도 없구나, 아픔도 슬픔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걸 알고 있지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불행과 좌절, 슬픔과 아픔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픔과 좌절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지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십니다.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지체하십니다. 나사로의 장례가 시작된 지 벌써 나흘이 흘렀습니다. 4일이 흐른 거예요. 뒤늦게 오신 예수님께서 달려온 나사로의 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절한 마리아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를 상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어쩌면 예수님의 그 자락을 잡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지 끄덩이를 붙잡고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안 죽어야 맞는 거잖아요. 죽지 않았어야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 늦게 오셨습니까? 왜 지체하셨습니까? 조금만 일찍 왔더라도 4일만 일찍 왔더라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제 오신 겁니까? 마리아의 이 고백은 믿음이 정말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만 함께 있었다면 안 죽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도 알잖아요. 왜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쳐준 사건, 말씀만 없어서 나을 겁니다. 예수님 그 능력 여기서 딱 발휘하셨으면 어땠을까요? 나사로 조금 멀리 있네. 날 거야. 났어. 가봐. 나사로 지금 일어났을 거야.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체하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시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애통하면서 울부짖는 장면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울기 시작하고 마리아의 눈물 앞에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성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냥 33절 말씀을 보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 보고 마리아가 슬퍼하는 거 보고 나도 마음이 조금 아프네. 너네가 그렇게 우니까 야 나도 울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심령의 비통이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로는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면 우리 마음에 안 다가오고 이 말은 그대로 번역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신음하다, 낑낑 앓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groaned in the spirit.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낑낑 앓았다. 저 groaned는 짐승이 그르렁거릴 때도 쓰는 말이고 아파서 낑낑 앓을 때도 쓰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끙끙 앓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와 주변 사람들이 나사로의 장례식 앞에 너무 힘들어하고 울고 앞에서 예수님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낑낑 앓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이런 반응도 너무 낯설고 이상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장면은 성경책에 그렇게 흔하지 않은 장면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인자하시고 웃음이 많으시고 침착하실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장면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심령으로서 낑낑 앓고 부르르 끓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에 가서 장사치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책상들을 뒤집어 엎으셨고 분노하셨을 때 그때 나타났던 그 모양과 마치 비슷하거든요. 화가 난 겁니다. 예수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부글부글 끓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게 우리한테 더 어색하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삼은 25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기 전에 1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은 상황에서 11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이미 죽은 상황에서 너희 오라비 다시 살아날 거야. 나사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단정적으로 단호하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 살아날 거야. 살릴 거야. 내가 살릴 거야. 나사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네 다 살 거야. 죽더라도 살 거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거야. 죽지 않고 살 거야. 근데 왜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부글부글 끓고 계신 겁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마리아가 우는 걸 보고 유대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부글부글 끓으면서 He groaned in the spirit.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이 마치 분노하면서 왜 울고 계신 겁니까?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사실 제가 떠오르게 되는 한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아프리카 케냐에 다녀왔습니다. 제 친구 2명이랑 3명이서 아프리카 케냐에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2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만들기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또 말씀도 나누고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선교사님께서 그 학교의 선교사님께서 오늘은 우리가 다른 동네에 있는 학교로 갈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움직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해서 우리가 그냥 선교사님 말씀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저희 셋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갔는데 저희가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왜 끌고 갔을까요? 네, 맞아요. 점심 메뉴로서 우리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염소 태어나서 저 가까이서 본 거 에버랜드 이후로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점심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가갖고 이제 막 애들이랑 노래하고 놀고 했는데 이제 염소 우리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 온 선생님 3분이서 우리에게 염소 한 마리를 선물로 사왔어요. 와 하고 이제 100명이 넘는 학생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어린이들 그리고 제 생각에 15살이 안 되는 그런
어린 청소년들 혹은 어린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과 함께 점심 먹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서 케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점심 먹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져오신 염소 고기 먹을 건데 먹기 전에 우리 해야 될 게 있죠. 바로 말씀 외우기입니다 했어요. 물론 이 말을 다 한국말로 하진 않았습니다. 케냐 말로 했습니다. 네, 말씀 외우기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씩 외우면 밥 먹으러 갈 수 있어요. 말씀 한 구절 외운 사람 손 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아무거나 외워도 돼요? 아무거나? 그랬더니 아무거나 괜찮아 라고 선생님이 대답하자마자 그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갑자기 손을 다 번쩍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 같이 마치 누가 시킨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영어 이거 읽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시흥동산교회 이 정도 수준 되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Jesus wept. 다 같이 이렇게, 자, 저 성경 다 외웠어요 하더니 Jesus wept, Jesus wept, Jesus wep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Jesus wept, Jesus wept.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쟤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처음엔 영어인지도 아닌지도 몰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색했어요. 그래서 너 방금 뭐라고 얘기한 거야?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Jesus wept, Jesus wept.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써 있잖아요. Jesus wept. 알고 보니까 이게 영어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짧은 말씀이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걸 외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밥 빨리 먹으려면 하나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말씀, Jesus wept, Jesus wept.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었나? 예수 wept라는 게 울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 한국어 성경책 읽으면서 그런 성경 읽은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어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확실히 영어가 짧죠. 저희는 세워져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하는데 차라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게 나을 텐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 Jesus wept. 저는 평생 케냐 하면은 거기 가서 봤던 코끼리들, 기린들 그리고 너무 멋졌던 자연 광경들 여러 가지 많지만 케냐 하면 저한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Jesus wept.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Jesus wept. 100명이 다 같이 Jesus wept, Jesus wept.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되게 이상했고 낯설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리고 제가 곧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가서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Jesus wept.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러 가셨고 이미 죽은 나사로를 내가 살릴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Jesus wept.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처음에는 또 삐삐 꼬인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야 이거 악어의 눈물 아니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놓으셨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우리가 오늘 읽기로 했던 37절 말씀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에 가가지고 자, 돌 무덤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걸어 나오고 살아난 장면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Jesus wept.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뭐지 이거? 왜 우셨지? 뭐 하러 울으신 거지?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울어서 그 감정적인 어떤 전이가 일어나서 왜 남이 울면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눈물 잘 흘리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걸까?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나사로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눈물은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딱 여기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괴로워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가슴 깊이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He groaned in the spirit.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낑낑 앓는 느낌이 이 마음속에 있다가 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흐른 겁니다. Jesus wept. 예수님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우리 예수님 왜 그러셨어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어차피 나사로 살릴 거 알고 있었는데
나사로 그냥 살리면 되는 건데 왜 눈물을 보이셨을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제가 속 시원히 대답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과 좌절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왜 태어났습니까? 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왜 희생이 필요합니까? 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셔야 합니까? 우리는 왜라고 물으시는데 예수님은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누구의 죄 때문이야? 이게 죄 때문이 아니고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대신에 그렇게 대답하신 것을 넘어서 눈물로써 대답하셨습니다. Jesus wept. 눈물을 그냥 흘리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제가 뒤에 혹시 기록되어 있나요? 36절 말씀. 36절 말씀 혹시 성경책을 펴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심으로써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사로와 그의 가족 마르다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이셨습니다. 흘리신 눈물로써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걱정과 괴로움, 이제 이 앞에 있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감히 제가 그렇게 딱 말할 수 없는 것은 시각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거든요. 그가 평생 동안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아온 세월이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시려고 다 그런 건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저는 감히 말 못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겪고 계신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이 말뿐입니다. Jesus wept.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차피 고칠 거 아셨고 어차피 해결해 주실 건데 그냥 속전속결로 해주시지 그러지 않으시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충분히 공감하시고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위로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깊숙이 들어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반응하시면서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하시고 신음소리를 내고 낑낑 앓으시면서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위로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공감하셨고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얼마나 아파하는지 충분히 아신 다음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눈물도 잘 참으시고 감정적 동요도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Jesus wept.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이렇게 더 막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위로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자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Jesus wept.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스스로 슬퍼서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 가운데 깊숙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